성경봉독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줄이 예루살렘에서 1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백미를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러한 위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에도 다윗 때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항상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듯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와 운행으로 사랑과 자비로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빠져 방황할 때 있죠. 헤매일 때 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뵈고 알아보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거닐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업장에 나가고 학교에 등교하고 가정에서 대화하는 가운데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엄마와 예수님의 아빠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했습니까? 예수님 거기에 동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길을 가고 하루길이라고 하면 뭐 한 몇 킬로를 갔겠죠.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친족 중에 있을까? 김신에 있을까? 이신에 있을까? 최신에 있을까? 내 친족 중에 예수가 어디 있을까? 아니 있네. 내가 아는 자 중에 있을까? 교수님에게 있을까?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에게 있을까? 아니면 저기 사장님께 있을까? 예수님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질 못하고 어디에서 찾았어요? 아버지 집에서 찾았어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 어디죠? 성전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나누고 계셨어요. 분명 육신적으로는 친족 중에서 아는 자 중에서 찾게 되지만 예수님을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즉 인맥이나 혈연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가 그래도 목사님인데 내 친구가 그래도 저기
아주 교회에서 큰일 하는데 인맥이나 혈연이나 친족 중에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을 때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서 되뇌이고 묵상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어야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만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 멀어지면 예수님 함께하심이 안 느껴져요.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역동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사라지면 그 동행하심이 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회가 크더라도, 아무리 행사가 크더라도, 아무리 군중이 많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에게 집중되고 이목에 집중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독한 곳이지만 잠잠하고 조용히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수도는 텔아비브지만 영적인 수도, 고대로부터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 서쪽 벽, 통곡의 벽, 그 밑에 지하로 가다 보면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가는 이렇게 굴을 만나는데 거기는 너무나 비좁아서 한 명 겨우 지나가요. 폐쇄공포증이나 뭐 이런 거 있는 분들은 거기 잘 못 지나가요. 얼마나 좁은지 어깨가 달 정도고 머리는 숙여야 돼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주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운 곳, 그곳에 나아갈 때는요, 홀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그 숨결을 느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만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가 엄한 데서 찾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못 알아뵀어요. 분명히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못 알아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언제 알아뵙니까? 16절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처음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고 알아뵈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뵈고 함께하면 좋으련만 예수님을 못 알아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알아뵀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길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정말 내 인격적 존재를 그대로 불러내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나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는 예수님. 내 삶 속에서 나를 고요히 부르시는 예수님. 저도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날 때 내 인격을, 내 자아를, 내 성품을, 내 중심을 그대로 맞닥뜨리게 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은요, 격양된 목소리나 정죄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자비하신 목소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마리아도 못 알아본 예수님, 어떻게 알아봤다고요?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제자들도 못 알아봤어요.
베드로도 못 알아보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못 알아보고 뭐 다 못 알아봤어요. 근데 언제 알아봤어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언제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이들이요 물고기를 잡다가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뵈다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즉시로 주님이신데 하면서 알아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야, 이거 예수님이 하셨네, 이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21장이면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인 걸 알아도 사명을 잃어버리고 삶의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호수아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이즈구나.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20년 동안 이단에 빠졌다가 그토록 영원하고 꿈꾸던 복음을 잘 전하는 방법을 고안해서 67개국에 이렇게 사용하게 된 우리 이진호 소장님이신가 김진호 소장님이신가 나오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어떻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됐을까요? 그 능력, 본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멀찌감치 걸어오는 저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일터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동행하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리아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엄마 아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곳에 찾아가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능력으로 예수님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의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저기 나오죠? 18절에 글로바라라는 사람, 또 한 사람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옆에 이렇게 서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엠마오로 마을을 가면서 동행하던 예수님을 이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신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한번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이들이 뭐하고 있었나 보니까 뭐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된 일을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대화인가 보니까 이들 글로바와 또 한 사람, 부부라는 얘기도 있고요. 글로바와 또 한 사람,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이 야,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알지. 그 양반 있잖아. 살아서서는 많은 능력을 해냈는데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은 그분. 아유, 맞아. 하면서 얼굴이 어땠어요? 슬픈 빛으로.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슬퍼요. 예수님 처량하게 죽었네. 안 됐어. 하면서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시대였는데,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의 얼굴이 어때요? 슬퍼요. 느껴지는 데는 슬퍼하고, 의심되는 데는 불신하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동행하시다가 뭐라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책망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얘들아, 너희 지금 느껴지는 대로 슬퍼하냐? 너희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의심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을 너 생각대로, 너 감정대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 성경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잘 봐라. 잘 봐라. 너희들 이거 내가 예전에 3번, 4번 얘기했지?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돼.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어.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바로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야.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들은 푸념하고 있어. 아,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야? 예수님은 안 보이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허망하게 죽으신 거 아니야?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그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이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본 거예요?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이거 숨은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허망하게 죽은 예수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나의 구주가 맞구나 라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고 놀라니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앞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사라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믿어지면 내 눈앞에 예수님이 안 보여도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더 이상 육신이 아니라 부활체의 몸으로 계속 보여지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했기 때문에 더 무엇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 그래요? 저기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올 때 서로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 말씀이 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됩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풀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자. 그것을 쉽게 풀었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풀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분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아 동행하고 계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앞에 사라졌을 때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이 눈앞에 안 보였으니까 그분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전히 나와 함께 지켜보고 계신다고 여기실까요? 여전히 나와 지금 함께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관망하고 계신다. 나를 관계하고 계신다. 나를 강권하고 계신다. 나를 중보하고 계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 말씀이 내 속에서 풀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 자체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토록 뜨거워지고 말씀이 풀어지고 함께하는 가운데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또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해요? 영으로. 그러니까 인격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희끄무리하게 쓱 지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즉 이 자리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11제자와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던 그 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누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예수님 부르면 여전히 무서우신 분 있습니까? 전 예전에 한두 번 그랬어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 정말 오늘따라 굉장히 만나보고 싶은데요. 좀 만나주세요. 나타나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 고요하고 내가 간절함이 강했는지 이러다가 정말 나타나시면 좀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수님 무서운 분 아닌데 나를 위해 피까지 흘리시면서 생명까지 버리신 분인데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또 한 일이 뭘까요? 다른 일이 있었을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했던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로 시작.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했던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기적과 이적을 맛보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와, 그리스도가 고난 받는다 그랬지 않냐?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리고 살아난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분홍색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모든 중에 증인이라.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오늘날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기껏해야 사마리아 지방에만 머무르던 복음이 초대교회에 이르러서는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이르렀고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까지 미국에 복음이 들어간 지가 몇 년 됐죠? 미국의 건국 연도가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됐으니까 근 2000년 동안 정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됐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그 미전도 종족이 몇백, 몇천 그런 종족들이 있지만 계속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항상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성경으로 풀어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치유의 역사든지 회복의 역사든지 축복의 역사든지 능력이든지 기도의 응답이든지 말씀의 풀어짐이든지 어떠한 형태든지 예수님이 지금 살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는 슬퍼했고 마리아는 실망했고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무서워했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속에서 말씀을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기 위해서 살아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달 가까이 영상개혁으로 진행될 때 많이 외로웠어요. 왜 외로웠냐면 여기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하는데 막 휘청휘청 힘든 거예요. 너무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어제도 그랬어요. 밤에 너무 외로워서 12시까지 갑자기 옛날 생각도 나고 막 그러면서 고등학교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고 동창들은 어떻게 지내나 마음이 이렇게 허전한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 지금 나와 동행해 주세요. 지금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괴로워요. 저도 인생인지라 말씀 사명 감당하는 게 영혼 사명을 섬긴다는 게 나로서 역부족이에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안 풀어졌던 말씀들이 내 속에서 막 풀어지는 거예요. 몇 날을 준비했는데 어제 밤 11시 넘어서 다시 준비했어요. 그래서 12시 넘어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애기들도 다 자고 다 자니까 얼마나 평온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분홍색 글씨만 쭉 이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알아볼 때 있어요. 우리가 엄한 데서 찾을 때 있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